할렐루야. 예. 라이브로 또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선물이에요. 고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습니다. 또 살만한 사람들은 또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유한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각자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행운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행운입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행운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지. 간혹 이상한 아버지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너희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과 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령을 주신대요. 초신자 때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 내가 원하는 건 성령이 아닌데 왜 이거지? 이제 그랬어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좋은 남자 그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면 그 남자 하나 잘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 잘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도리어 선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역전시키는 아버지라고. 네.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자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하느냐. 절망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그 고난이 변하여 도리어 역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아버지 직업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이 많은 줄을 압니다. 저의 젊은 과거는 불행했고 매우 슬펐습니다. 제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아버지는 술주정꾼이 되셨고 저는 본의 아닌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제가 학비를 제 손으로 충당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서 쪽방촌 아시죠? 제가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 종로에 허리우드 극장이 있어요. 그 허리우드에 악기 판매점이 있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상가 밑에 새장처럼 붙어 있는 쪽방촌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쪽방촌에 쪽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 방이 정상적인 방이 아니었어요.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벽 한쪽에는 환기구 환풍기가 달려 있어서 낮에는 들어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바로 옆에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뿜어내는 그 환기구에 그 연기 때문에 낮에는 들어가서 쉴 수 없고 언제 들어가냐면 영업이 끝나고 거기 직원들과 사장님이 다 들어가고 난 후에야 들어가서 쉴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 공간이 제대로 된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키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늘 발을 웅크리고 옆으로 이렇게 새우잠을 자게 됐었는데 다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새우잠을 자고 나면 다리를 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필 때는 어떻게 폈냐면은 벽을 향해서 다리를 위로
대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이제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날씨가 따뜻했을 때는 길 한곁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인처럼 그렇게 주무셨어요. 길바닥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당시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통금 사이렌이 울리고 새벽 시간까지, 첫 버스 시간이 이렇게 다니기까지는 사람과 차는 일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이 가능했죠. 부모님은 그러다가 어느 날 약을 드시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항문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자살을 시도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죠. 저는 죽고 싶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끝에 저도 자살을 하려고 섰지만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울면서 내려오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 나왔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새 찬송가 343장 찬송이에요. 제가 찬송을 잘 못하지만 음이 좀 다행히 낮은 찬송이라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멀리 떠나 가게 마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제가 가사로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민혁이가 웃어요. 음이 높아지니까. 지금 우리 피아니스트 은혜 씨도 음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3절이 무슨 이제 가사냐면,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셔서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런 이제 가사인데요. 제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이상하게 제가 이 찬송을 가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제가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버지가 사업부도가 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교회를 잠깐 나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찬송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서 부른 찬송이었는데, 다른 찬송은, 다른 쉬운 찬송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려울 때마다 제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저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미 그때부터 이 찬송으로 저를 견디고 붙들어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다면 진정 저의 부모가 되어 달라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데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기 전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직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자마자 호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로 믿사오니 저들은 세상 아버지로 호강하듯 저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 호강하게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복 달라는 기도는 그 한마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그 기도를 무릎을 꿇고 정말 진지하게 아주 간절하게 한 맺힌 한나가 기도하듯이 짧은 기도였지만 한 맺힌 그런 기도를 한 후로부터는 그부터는 복 달라는 기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부터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갔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한나가 마침내 잉태하여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늘 하나님은 제게 복 주실 때마다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지금 말씀이라 그랬죠? 은혜 씨가.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잘 귀를 기르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근데 다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복 주시고 상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이 이 모든 것을 겪게 한 후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진작 좀 주시지. 왜 그 모든 것을 겪게 한 후에 주시느냐. 그 과정이 없었다면 불행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향한 아픔이 제 속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또 그게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 제 의가 이제 있다 보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성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떤 마음은 늘 있었냐면 항상 상처당한 젊은 사람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저 청년은 상처가 많겠구나 하면은 가슴이 무너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짐을 지고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불행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생겼느냐. 고난 후에 젊었을 때 제가 산꼭대기 바위 끝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갔지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기를 여러 번 한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대가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단순한 행복과 기쁨보다 한 차원 높은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감동과 눈물이 있어요. 대가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감동과 눈물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눈물은 남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 일제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의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면 복을 받죠.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다가 복을 받고 난 후에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했으니 복을 받았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했으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의 주어는 복을 받았는데 그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했으니 복을 받았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런 내 의가 있으면 믿음과 순종으로 충성하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다 하나같이 아멘 해요. 근데 욥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얻고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의 간증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믿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면 그 복의 근원의 주인공이 주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꾸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있으면 그 주어는,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가 별 아니고 그게 그거인 것 같아도 그 한 끗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간증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복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의구나. 우리는 우리 의로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눈물이 대가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잘못했는데도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면 감동과 눈물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눈물 때문에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선물을 알기까지는 사람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다시 반복해 볼게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마음은 고난을 겪어야만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다고요. 고난을 겪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그 선물은 저절로 주어졌으니까, 그쵸? 저절로 주었으니까 내가 잘나서 얻은 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그래서 고난 후에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선물이 더 중요한가요? 은혜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모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이 은혜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잘난 줄 알 때는 하나님이 도로 다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선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속물스럽게 만들고 그 선물 때문에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난이 없는 선물은 사람을 천박스럽게 만들어요. 반드시 고난 후에 오는 선물만이 사람을 고귀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다면 고난 후에 선물만 기대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나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이 고난의 순서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주신 걸 뺏어 가셨구나,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선물만이 우리를 단련하사 은혜 가운데 빚어지게 하세요. 그러므로 고난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선물이 뭐라고요? 고난이 하나님이 하사하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사하신 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을 누가 하사하셨는지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시대 레위인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심히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예요? 본처인 한나입니다. 근데 하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업을 있게 하는 첩을 뒀어요. 자식을 못 두니까. 첩은 아이를 쑥쑥 잘 낳아서 아들, 딸 다 잘 낳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자식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나가 아무리 자식을, 그 첫 분인나가 자식을 잘 낳았어도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시기심으로 격동시켰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도 남편의 사랑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나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 거리고 분인나도 격동하고, 무엇보다도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결혼하면 저절로 출산하는 게 순리인데, 그 원통함과 그 마음의 격동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16절에 한나가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인하여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큰 소리로 할 수는 없고 그 원통함과 마음의 격동함이 너무 크니까 울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어디 성전에 와서 저렇게 술 취해갖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술주종을 제단 앞에서 하는가 오해를 한 거죠. 이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죠? 본문 4절,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선이 도리어 원통함이 되어 돌아와서 그 원통함과 그 격분함 때문에 제 한계로는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제가 울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욥기서의 교훈은 종일 제가 어딜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욥이 왜 그리 억울해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억울했겠는가? 분명히 내가 선을 행했을 때는 의롭게 여기지 않고 내가 대가 없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원통해하고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인데 아직도 이렇게 빚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내 모습 때문에 슬프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마음이 공존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왜 그 같은 선을 행했지? 차라리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맞았더라면 덜 고통스러웠을 걸. 배신감이 느껴져서 원통과 격동됨으로 인해서 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맞아서 우는 것이 덜 억울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 속에서 이틀을 울고 일어나고 울고 앉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냈어요. 금요일날 예배 때 내려올 수가 없었죠. 원통함과 격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도저히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 끝나고 부를 이제 찬송이에요. 그 주일 설교를 도저히 힘들어 할 수 없어서 제가 강 목사님께 주일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강 목사님이 어저께 토요일 날 그러니까 밤이죠. 낮에도 아니고 밤에 나타나셔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그럼 어떡하냐. 내가 분명히 아침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주일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저대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일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된다고. 다른 때는 주일 설교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잘 했는데 어저께는 유난히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은 죽어도 못한다. 내가 못해. 그랬더니 밤새 잘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밤새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대로 설교 준비를 하겠지만 설교 준비가 되시면 목사님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도록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단디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밤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찬송을 이제 부르고 자고 새벽에 4시에 눈을 떠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앉은 게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책상에 앉았는데 책꽂이에 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제목 고난이 선물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여러 책 중에 그 책만 크게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조정민 목사님은 고난이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고난이 선물이다. 아니 고난의 선물이다. 고난이 선물이다가 아니라 고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고난이 선물이다와 고난의 선물이다는 어감이 다르더라고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되죠. 고난이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깨달았으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근데 고난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은 어감이 달라요. 뭔가 고난을 부여받은 누가 나에게 고난의 선물이다 하고 부여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제목과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고난의 선물이다의 이 뜻의 어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고난의 선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고난의 선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책 제목이. 그 영국 이제 한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인데요.
와,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아니라 고난의 선물이라고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그대로 책 제목이 있네. 그래서 왜 속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책갈피 속에 그 중요 핵심 내용이 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가 한 곳에 딱 집중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 속에 딱 한 가지, 제가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것과 고난의 선물이라는 것의 이 어감이 다른데 뭔가 부여받은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렇게 그걸 찾게 되었는데, 그 속에 그 목사님이 마이노라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에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과 버금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사하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지금 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사.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왕이 직접 하사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선물이구나. 자, 왕의 시대 사극 연속곡을 보면 잘못을 하잖아요. 특히 누구지? 장희빈. 잘못해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못할 짓을 해서 결국은 독약을 마시잖아요. 왕이 독약 처분을 내리면은 왕비일지라도 어떤 신하일지라도 그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사하셨구나. 하사라는 것은 뭐죠? 절대 순종이에요.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가 이틀을 원통하고 격동됨 속에서 내가 왜 선을 행했던가, 차라리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맞았더라도 이같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원통함과 격동함은 사라졌어요. 아멘 안 나오네. 이게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이유는 그게 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는 우리의 의가 자꾸 뭐죠?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낮아지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흔들리면서 피는 꽃, 흔드시는 이유,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하사하셔서 고난으로 흔드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사하신, 왕이 하사하신 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하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뭐가 제거되냐면, 내가 선을 행했다는 그 원통함과 격동함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원통함과 격동함이 사라지고, 폭풍 후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제 마음이 잔잔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선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난의 선물로, 고난 후에 주어지는 선물만이 우리는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기대하기보다는 고난을 부여하시고 하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아프지만 그 섭리 속에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강 목사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나? 다른 때는 주일 설교를 하라 그러면 잘도 하더니 그것도 밤에 나타나서 주일 설교는 꼭 목사님이 하셔야지 된다고. 그렇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슬픔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왕이 하사하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평안을 찾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의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선물은 이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천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빚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얻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본문 17절 20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수많은 세월을 원통함과 격동됨 속에서 보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이끌었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크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첩의 여인 분인나가 10아들 낳은 것보다 부럽지 않은 더 나은 사무엘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더 나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자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사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태를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복들을 닫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욥기서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욥기서 말씀이 뭐죠?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의 그 같은 질타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단련이 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는다고.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과 불평과 따지는 그 가운데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당한 그 고난이 마침내 정금 같은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3절에 드디어 노래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님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결국은 마침내 고난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 축복은 사람을 속물스럽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축복 때문에 나의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원통함과 격동됨으로 인한 그 고난 후의 선물, 이 고난의 선물,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고난 후의 선물은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남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줄 압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서 고난의 선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어떻게 살아주시는지 경험하는 성도들 또한 되게 만나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는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그저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